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선교팀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것도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된 그런 서신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1년이 채 안 된 정말 신생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카산더가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케인데 이 데살로니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데살리아라는 그 지방 이름과 또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 이름을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니케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나이키죠. 나이키, 승리의 여신. 그래서 데살리아에서의 승리라는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있기 전에 이미 그곳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 카산더가 여러 마을들을 통합해서 신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게도니아의 중심지로 이 데살로니가가 부흥하기 시작했죠. 이때가 BC 315년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로마의 지배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주전 167년경에 로마에 완전히 합병되고 또 주전 147년에는 마게도냐 전체 수도로서 이 데살로니가가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몇 안 되는 자유 도시였고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전통적인 풍속과 자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의 동서를 잇는 아주 주요한 도로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최고의 정치 경제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의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처럼 데살로니가 또한 종교적으로 온갖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또한 성행한 곳이었죠.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의 아들로 로마 제국 전체 나라들이 민족들이 숭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만 숭배되던 아주 독특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카비루스입니다. 카비루스. 이 카비루스 신을 섬기는 이 신앙은 기독교 종말론적 신앙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언젠가 카비루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시 당국이 이 카비루스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정했고 동전에도 이 카비루스 형상을 새겨서 동전을 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비루스 신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볼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짧게는 3주, 길게는 3달, 수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때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당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 왕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데살로니가의 영적 상황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메시아적 존재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이렇게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가서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영적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시기심이 가득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량한 사람들, 뭐 오늘날로 하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막 몰고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사람, 또 여러 형제들을 체포합니다. 잡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읍장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하죠. 그래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죠.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 갔던 거예요. 그 신생교회가. 오늘은 1장을 볼 텐데 1장 말씀을 통해서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팀의 멤버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였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신라를 라틴식으로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이죠.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오기 전에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들르는 도시들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 먼저 갔는데 빌립보에서도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것 때문에 그 주인의 고소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풀려나긴 했지만 그 관리에 의해서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방되어 나오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서 사역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또 야반 도주해서 피신해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로 오해받고 그리고 추방되고 도망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도 오래 사역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 혼자 피신을 해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오기까지 마게도냐에서 너무 실패감 그리고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마게도냐에 남겨두고 온 그 교회, 신생교회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잘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염려가 있었죠.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하지 못했던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수차례 마게도냐로 직접 한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핍박이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서 직접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를 못했고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와서 합류했을 때 곧바로 바울이 디모데만 보냅니다. 디모데야, 네가 다시 한번 가서 살펴봐라. 살펴봐라.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상황을 듣고 나서 쓰게 된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수개월 후에 그렇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안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정말 쉽지 않은 핍박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서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이 고린도에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더 뭔가 설명을 할 권면을 줄 필요가 없을 만큼 너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권을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잘 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붙드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붙들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뜻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성도, 주님이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또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볼 수 있죠. 믿음의 수고와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딱 이렇게 거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여러 가지 일들, 사랑으로 행한 수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한 자녀들의 삶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 1절 3절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우상이 가득한 곳, 신전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은 당시의 삶의 그런 스타일로 보면 급진적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 당시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신전이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올 때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오늘 1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실질적인 원동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 그들 가운데 전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 지식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능력, 권능과 같은 단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박을 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생케 하는, 생명을 주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능력. 이 데살로니가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끊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상을 끊어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상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확신은 가득 채워져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확증의 상태. 그래서 그림으로 비유하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이제 딱 출항하는데 바람이 싹 불어서 이 돛이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가득 차서 이제 앞으로 쫙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100% 확신 가운데 받아들였고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상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이러한 역사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그래서 확신을 주시는 것,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신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새겨주십니다. 새겨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랬구나 이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죠. 역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다시 이렇게 떠올려 보았는데 91년도에 8월 달에 한 집회, 잠실 주경기장에 집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 그때 그 집회 영상이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그 집회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쭉 보면서 다시 그때 기억이 막 되살아나고 어제 일처럼 막 울컥하고 감격이 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마치 어떤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이 상처가 흉터가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상처 입을 때 기억이 되살아나죠. 막 그때 막 몸이 오싹하기도 하면서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러한 지식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딱 새겨주시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다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십자가 복음이 생명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적인 핵폭탄이 빵 떨어져서 끊임없이 그 핵폭탄의 그 충격파가 계속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으로 그 백성을 인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딱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강렬한 확신 가운데 서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어떠한 핍박 가운데 있어도 이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울도 이러한 강렬한 경험이 있었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 가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 그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지금까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고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감격이 있고 회복되고 평생 그 감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확신이 성령 안에 부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기쁨. 자,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압도해버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에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 이 원독자인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 성도들도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감격이 있으니까 핍박 속에서도 기쁘게 걸어가는 거죠. 핍박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쁨이 핍박, 외적인 어려움을 다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기쁨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었기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견고히 설 수 있었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확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안에 이러한 확신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외롭고 곤고하고 또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죠.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쁨을 얻고 확신을 얻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쓴 기도문이 있는데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 옷 안주머니에
헝겊으로 실로 꿰매 가지고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글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았구나. 인생의 전반기에는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성적으로 살았는데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성령의 확신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30분까지 2시간이죠.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현인이 생각하는 추상적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안전,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기쁨, 환희의 눈물,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나이까? 내가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부인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코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복음에서 가르치신 길대로만 유쾌한 전적 포기. 복음에 감격이 있으니까 기쁘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나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확신과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